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7년 됐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시작한 지 7년 되는 이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7년 전에 함께 하셨던, 시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앞으로 7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함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단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교회, 이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행복한 동행을 하는 교회.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년간 돌아보면 그 일들을 계속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게 하셨고,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해오는 과정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 단 한 가지시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가 진짜 행복한 삶을 그렇게 이 땅에 살면 좋겠다. 그때 주셨던 말씀, 제가 그래서 7년 전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말씀해 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 창립기념주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창립기념주일은 오늘 앞에 보니까 여기 영어로다가 리라고 썼습니다. 다시라는 그 의미거든요. 창립기념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마치 재창립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시 시작하는 역사의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 정말 행복한 그 삶을 약속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행복이라 말합니다. 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행복한가? 예수님 믿고 있는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같이 보여요. 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렇지, 기뻐할 수도 있지. 근데 앞에 붙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해라 그러면 뭐 될 텐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라기보다도요, 네가 그렇게 노력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너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네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 걱정거리예요. 사실 보면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걱정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기쁨과는 사실 먼 얘기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문제 없을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기쁨은커녕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 기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시작한 지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행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홍 권사님이 동행 나눔해 주셨는데 동행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동행 나눔의 시간은 와서 삶 가운데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또 그것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동행 나눔의 시간들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려움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들을 항상 직면해 있었어요. 건강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나눴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꼭 나눈 말씀이 뭐였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나눈 고백입니다. 7년 동안 나눈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어요. 기쁨의 근원이 보이는 어려움과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고 함께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고백.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왔습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시편이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가장 어려운, 가장 어둠의 골짜기, 가장 힘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움, 기뻐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고 걱정투성이이고 보이는 것이 다 두려움이고 보이는 것이 다 근심인 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걱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걱정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점이 뭡니까? 상황경과 역경과 어려움들 다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거고 우리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다윗은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 무섭고 그 음침한 사망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걸라니. 나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양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양은 거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멀리 보일 수가 없어요. 희미해 보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모르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다른 것이 공격해 와도, 늑대가 공격해 와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숏다리라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이런 그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양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냐면 목자가 있을 때. 양은 언제 가장 안전하냐면 목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양이 안전함을 느껴요. 세상 많은 푸른 초장에 풀어놔도요, 그 맑은 물이 자기 앞에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면, 그것이 분명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 엄마가 없으면 울죠. 엄마가 있으면 세상 행복하잖아요. 우리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행복할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목 놓아 외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 4가지 종류의 링거를 맞고 오셔서 정말 4개월 동안 한 입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링거에 의지해가지고 오신 우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연옥 성도님입니다. 오실 때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그 얼굴 때문에 얼굴 자체가 흑빛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김연옥 성도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변화되신 그 변화 가운데 여기서 세례를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안 무서워요. 죽는 것이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화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냥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기쁜데요. 이 기쁜 것 조금 더 누리다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날 우리 김현옥 성도님이 참석한 모든 분들보다도 가장 힘든 분이었고, 가장 정말 기뻐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언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분명해지면, 나와 함께해서 주님이 붙들어지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 동행의 자리로 계속 초대를 교회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행복한 것은 함께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기도하는 것이 막 주여 3번, 3번 부르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간청하는 기도를 막 올려드리고 이 기도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 뛰어넘는 말씀이더라고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계신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말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귀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 관계,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언제나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어. 난 너를 떠난 적도 없어. 너를 버린 적도 없어.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불러봐. 언제든지 내게 손을 내밀어. 언제든지 나와 함께 네가 시선만 주면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죠. 우리 사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적인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많은 돌을 닦거나 내가 많은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그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신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이지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출발이 다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함께 하자고 계속 초청해서 함께 살아가시는 삶, 어찌 보면 애절할 정도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으니 너 손 좀 내밀어 줄래?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으니 너 나에게 눈 좀 맞춰 줄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죠. 제가 손주를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손주를 갖고 나니까 이걸 더 실감 있게. 오늘 왔어요. 오늘 우리 김아람 목사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오늘 이 휴가 맞이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오늘. 예, 여기요. 저 뒤에 우리 손주가 저기 뒤에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보면 뭐 그냥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뭐 그냥 가진 재롱은 애들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 할아버지가 부리죠. 가진 재롱, 뭐 별 재롱을 다 부립니다. 그때 한번 빵긋 웃어주면 그냥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죠. 그리고 조금 말을 배우면서 할비, 이렇게 또 하나 우리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는 요즘 할비라는 얘기를 가끔 이름 불러요. 그러면 정말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뭐 조건도 없어요. 그냥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그냥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나를 좀 알아봐줘. 나와 함께 너와 살고 싶다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함께 가고 싶다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함께 붙들고 나가고 싶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같은 종류의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언제 느껴지냐면요, 행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는 이 감사가 임할 때 체감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옆에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죠? 달라졌어요. 잠깐인데 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만 들어도 달라져요. 감사의 표현만 해도 달라져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달라져요. 행복의 지름길이죠. 행복의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가정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죠.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숨 넘어갈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순간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보다 더 덥더라고요. 중동에 갔을 때보다 더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너무 더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더위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힘들다로 끝날 일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서 5도만 더 올라가면 죽겠다. 여기서 10도만 더 올라가면 끝나겠다. 완전히 끝나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온도를 지켜주고 계신 거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네. 5도만 더 올라가도 죽을 것 같은데 그 견딜 수 있는 온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네. 그러니까 그 더위 가운데서도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정 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허리도 삐끗해가지고 아주 일주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삐끗했는데 뭐 그냥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상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데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비극이에요. 끔찍한 일인 거야.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안 아물어. 회복이 안 돼. 계속 피가 흐르고. 이건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머리가 아파. 근데 회복이 안 돼. 머리가 아픈 채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평생 이거는. 회복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아플 때 아픈 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보여지면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됩니다. 그때가 진짜 우리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은혜를 생각할 때도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UGM 사역을 할 때 우리 간사님 한 분, 같이 사역하시는 간사님이 너무 아프셨어요. 아프신 게 어디가 아프셨냐면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신장이 망가지니까 투석을 해야 하고, 투석을 하니까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없고 늘 아프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역하는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보면 너무 힘들게 사는 게 보여요. 그냥 너무 힘들게 사는 게 보여요. 근데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석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투석. 투석이 아니라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식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한 목자의 한 권사님이, 그렇게 친한 분들도 아니셨어요. 근데 본인이 신장을 이식해 주시겠다고 해서 신장을 이식해 주셨어요. 남자 권사님이셨어요. 이식하고 나서, 신장 이식하고 나서 급속도로 좋아지시더라고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간사님이 늘 고백하는 고백은, 그 전에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새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전 생각하면 내가 새로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니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거 보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문제와 직면해도 그때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새 생명으로 덤으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죽고 나면 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아예 우리와 맞바꿔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 하나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어도 그 사실을 이미 해놓은 선물,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입니다. 덤으로 사는 삶이죠. 새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눈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있죠. 살 집이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해도, 좀 집이 부족해도, 내가 살고 있는 여건들이 내가 만큼 풍족한 삶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집 생각하면, 갈 곳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집이 있는데, 영원한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그곳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이지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를 생명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함께 같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